시편 23편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읽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보편적이면서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실은 본문이 시라는 점입니다. 산문이 아니라 시라고 알아야 됩니다. 시로 쓰인 만큼 시처럼 읽으면 더 와 닿습니다. 1절만 한번 이렇게 도치해서 읽어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뒤바꿔도 아무런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어느 쪽으로 읽든지 상관이 없죠. 또 시니만큼 여호와 나의 목자여 이렇게 따로따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시에 딱 들어맞게 그렇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문제는 야훼, 여호와라는 말과 목자라는 말이 평행으로 나란히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1절 첫 문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써서 이 본문을 엄숙한 종교시에서 아주 단숨에 매우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가 물씬 나도록 연출을 해버렸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목자라고 한다는 것은 구약에 아주 잘 발달된 그런 사상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양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500번 이상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족장들이 모두 목축업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도 양을 키웠었습니다. 유목민의 문화가 구약에 넘쳐납니다. 또 예언서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가 순환을 당할 때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단순한 예언을 뛰어넘어 그게 무슨 뜻인지 확 와 닿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40장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런 그림은 매우 두드러집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그 맥락에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선한 목자시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시편 23장에서도 다윗은 스스로 목양을 해본 경험을 가진 그런 입장에서 목자에 대한 아주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종종 이 시를 아주 목가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잘못 오해해서 읽을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거나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든가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이 시의 그림을 매우 평화로운 목가적인 분위기로 전개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짐작하기를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그가 행복한 삶을 아주 성공적으로 살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죽음의 골짜기를 아주 헤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시에도 나와 있듯이 늘 그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전쟁에 나섰던 장군이었고, 심지어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조차도 쫓겨다녔던 아주 비참한 경험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유다의 왕을 거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원래는 그는 왕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이던 사울,
그 사울 몰래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친 공을 세우는 바람에 사무엘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그게 그의 명을 단축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주 깨닫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입니다. 시편 23편을 바로 보기 위해서 짧게나마 이런 다윗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생애가 시편 23편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왕이지만 사실은 유다 지파, 곧 메시아의 계보를 타고 났을 뿐 시작은 아주 가난한 목축을 하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형들을 대신해서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을 치던 목자 경험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 양을 치는 이 목자의 경험은 리더십을 훈련하기에 아주 적절한 최상의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로 왕실 생활을 시작했지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음부터였습니다. 13살 소년이었던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단번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귀가할 때 마치 괴선 장군이 되어서 길가에 늘어섰던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아주 칭송을 받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사울 왕하고 나란히 개선 장군으로 수도로 입성을 하는데 이 사울은 천천히고 자기는 만만이다 이런 칭송을 듣는데 자기만 귀가 뚫린 게 아니라 사울 왕도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주 이게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대단한 영웅의 귀환처럼 묘사를 하지만 사울도 이 말을 듣고부터 그의 인생은 단숨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모든 국가기관과 자원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통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급급했고 주로 피난 다니는, 갑작스럽게 도망 다니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겨우 왕의 딸이자 결혼을 하게 되었던 그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이 밤중에 몰래 자객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비밀을 전해 듣고 도망치게 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며 도망을 칩니다. 그 후로는 이제 도망자의 삶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게 되고 사무엘서 상은 바로 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합니다. 미친 짓도 서슴지 않고 해봤고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 왕에게 그 수하에 들어가서 장군 노릇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스로 왕이 됩니다. 그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쟁 사이에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이 다윗이 어떤 왕이 되었을까? 우리들은 그가 선하고 영적으로 아주 고매한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또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좀 무조건적으로 미화하는 그런 성경 읽기에 좀 길들어져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실함만을 강조하면서 좋은 점만을 부각해서 배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립니다. 사무엘하를 쭉 읽다가 보면 초기에
그 역시 세속적인 야망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그도 남들보다도 더 영리하고 머리가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리더십도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갖게 되자 아주 더 큰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장, 7장 이 연결되는 그 구절들을 보면 아주 숨가쁘게 자기의 야망을 드러내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점찍고 여부수족을 단숨에 몰아냅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처럼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의 제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겠다 하는 야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작지만 산 위에 있는 난공불락의 도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어린 시절부터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을 치면서 구석구석 이 터널들, 요즘에는 땅 아래에서 토굴에서 발견된 다윗의 도시가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바위로 되어 있는 도시인데 그 아래로는 수많은 그 동굴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양치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샅샅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누구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부수 왕을 아주 무색하게 만들면서 며칠 만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혼자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부하들을 통솔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한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법도 서투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어서 그때 사람 몇이 죽죠.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떨어지는지 붙잡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생죽음을 당하는데 이 원인은 다윗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옮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왜 언약궤가 정치적인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가? 더구나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고 왕인데 왕이 스스로 결정해서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계획을 세울 때 그 전으로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은 다윗이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 고집에 의해서 우여곡절 끝에 6개월쯤 지나고 기어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게 됩니다. 그때 춤을 추면서 난리를 피웠죠. 그런 다음에 그의 본색이 이제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나단을 불러서 아주 센티멘탈하게 나단에게 분위기를 잡고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천막에서 지낸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벽돌로 집을 지어주고 싶다. 마치 효자인 양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나단도 아주 깜빡 속아가지고 정말 기특한 생각이다 라면서 칭찬하면서 주님께 물어봐 주겠다라고 합니다. 나단은 너무 좋은 생각이다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성전을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단은 속일 수 있었지만 그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핵심이 뭐냐면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전은 한 곳에 그렇게 벽돌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이 천막이지 저 레위기에서부터 등장하는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성전은 성막, 염소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다니겠다. 너네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가문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단숨에 거절당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한 번도 기도하고 이 일을 제가 해도 될런지요? 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답지도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다윗은 어느새 바벨론과 같은 제국의 왕처럼 자기가 그런 제국의 왕인 양 예루살렘을 제국의 수도로 삼고 거기에 왕궁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서 재정일치의 제국을 만들어 자기가 다 스스로 컨트롤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어느새 힘을 의지하고 있었고 이방의 왕들을 흉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락할 수 없으셨죠. 그리고 이 거절 이후에 다윗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의식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삶의 동기가 약화되었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는데 그러자니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쟁에도 안 나가고 대신 요압을 보낸 후에 저질렀던 짓이 밧세바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이 더 주목하는 건 그거 같아요. 밧세바는 둘째치고라도 그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그의 죄악이 뭐였느냐면 자신의 직속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태연하게 음모를 꾸며서 치열한 전투에 앞세우게 해서 그를 죽였던 일입니다. 다윗은 어느새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자기도 내내 도망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고생을 함께 했던 부하를 자기가 왕에 올랐다고 해서 쉽게 죽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다윗도 사울과 비슷한 처지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그때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에도 왕이었습니다. 왜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다는 거,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승승장구의 경험도 했는데 전쟁으로 인한 요즘 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이것 때문에 피를 본 결과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도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쟁으로 인해 그가 겪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의 집안은 피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갑니다. 가족들이 서로 겪는 그 비극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다윗의 높은 치적이나 훌륭한 일들을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윗이죠.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조용히 감내하며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왕이면서도 묵묵하게 그렇게 무대 위에서 잘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뒷방 늙은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윗은 그런 모습을 묵묵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모습의 다윗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의외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불행도 감내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인생을 산 인물이다라는 거죠. 또 열왕기 상에 접어들면서 마지막 때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누구도 믿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힐끗 보여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요압을 죽이라고 솔로몬 아들에게 얘기를 하죠. 요압은 2인자였어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 알파치노 주연 나오는 대부의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상대방 두목들을 여기저기서 다 죽이는 아들의 세례식 때 그런 그 모습을 바로 다윗이 은밀하게 요압을 처단하라라고 솔로몬에게 이르는 그 말씀 구절을 보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왕이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믿음이 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을 수는 있을 것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 이것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담아내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 이것은 또한 분명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런 시를 쓰면서 자신의 삶을 달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룬 것이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할 것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좀 전에 수백억 대의 자산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수천억 대쯤 되겠네요. 한 십수년 됐으니까. 수천억 대 자산가가 목사를 만나자 해서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뭘 좀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돈을 좀 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는데 자기는 자기 아들에게 누구도 믿지 말라고 가르친답니다.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구나 속으로. 여러분 끔찍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너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무턱대고 좋게만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여기지만 실상 그의 삶은 힘들고 외롭고 의외로 비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이런 다윗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23편의 이 4, 5, 6절을 읽으면 훨씬 와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분명히 그의 양치기 경험에 비추어서 인생살이를 한 것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기 때문에 단 하나하나마다 담겨져 있는 이 은유적인 그런 사건들, 그의 인생살이, 이것들이 다 응축되어 있죠. 어린 시절 다윗이 목자이던 시절에 양들을 몰고 다니다 보면 물도 먹여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 아래 계곡으로 양들을 이끌고 갈 때가 있는데, 이 목자나 양만 목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사나운 짐승들도 물을 마시러 계곡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곡은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서로 사나운 짐승들, 늑대라든가 사자라든가 표범이라든가, 다윗이 그곳에서 그런 짐승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계곡이 순식간에 사망의 계곡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이 죽음의 골짜기는 어릴 적에 양치던 목자 시절만 겪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늙어서까지 뼈저리게 겪어야 했던 자기 경험이었습니다. 전쟁 중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들에게 쫓길 때조차도 일평생 동안 죽음은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죽음이 늘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 시편 23편이야말로 다윗의 행복하고 불행했던 모든 인생이 함께 반영된 시입니다. 다윗은 평생 감사한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행한 경험도 많았습니다. 어느 때든지 그는 항상 야훼 하나님, 주님의 보호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인도했다고, 안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주로 올리브나무로 만든 것인데, 목자가 양떼를 이끌 때 숫자를 세거나 또는 물을 지날 때 물의 깊이를 재거나 이럴 때 사용하고, 무서운 짐승들을 만날 때 쫓아내고 하는 무기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막대기, 지팡이, 이것은 둘 다 목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인생 채찍도 보내주셨고, 그렇게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의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6절 가면은 상황이 분명히 다윗의 어떤 경험을 시로 또 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뜬금없이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잔치의 그런 풍요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원수의 목전에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광야나 사막에서 수차례나 경험했던 그런 일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생 동안 그가 도망치는 경험을 하면서 살았는데 언젠가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고 더 이상 대책도 없고 그냥 모든 거가 다 포기된 상태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서 그냥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시에 담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아서 머리를 움츠린 채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등을 창으로 찌르던가 칼로 베던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 야훼여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나 저제나 칼과 창으로 등을 찌를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는 멀쩡하고, 그래서 살짝 고개를 들어서 뒤를 봅니다. 나를 이제까지 쫓아왔던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적들이 저 멀리 떨어진 곳 아래쪽에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잔치를 차려주신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따라주십니다. 주님은 그 사이를, 적과 나의 그 사이를 막아서 더 이상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금을 쳐놓고 나를 환영해 주시며 엄청난 화려한 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절이 그에 대한 또 마무리 표현입니다. 내 평생에, 한두 번만이 아니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의? 바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얘기했는데 번역이 좀 약해요. 평생 동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를 바짝 따라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평생 나는 적들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덮치려고 쫓아오는 그런 적에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를 쫓아오는 그 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바짝 내 뒤를 따라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적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고 다리가 힘이 빠져서 풀려서 주저앉아서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내 뒤를 나의 적보다도 더 한 발 앞서서 따라오셨던 그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일평생 쫓기는 삶을 삽니다. 또 한 해가 가죠?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살아갑니다. 항상 뭔가로부터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 뒤를 주님이 바짝 따라오신다. 나를 언제든지 끌어안아 주시고 내 대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던 예수님처럼 내 대신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안위하신다.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되돌아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바짝 따라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은 내년에 다시 힘내어서 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 따라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성전을 지어서 제사 드리고 하는 우리들의 의식, 이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이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 어디에서 어떤 위험을 만나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가정을 지키겠다. 이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다. 내 인생, 내 삶의 뒤에는 적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적이 나를 쫓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나를 따라오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의 선하심이고 주님의 인자하심이다. 그 주님을 언제든지 기억하며 힘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은혜를 되찾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망각하고 때때로 주님 없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또 우리를 바짝 따라오시는 그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의 다리에 힘이 빠질 때면 큰 상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